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임의로 행동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보여줍니다.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 원문은 오래 기다림, 즉 화를 내는 것을 멀리함을 뜻합니다. 어려움을 참되 끈기 있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많은 것들을 참아야 합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는 것은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를 말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마음을 열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서 살면 결국 손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는 늘 친절을 베풀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셋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에 알맞게 무엇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구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자신의 직임에 따라서 수레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7장 6, 7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넷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달리 열심히 노력한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할 수 있는 여러 여건, 이를테면 IQ, 재능, 환경, 성격 등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남을 나보다 낮추어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라는 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함을 말합니다. 무례의 반대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닮은 내 자식을 누군가가 무시하면 내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예를 갖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자식은 부모를, 제자는 선생님을, 젊은이는 노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가정과 사회 속에서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유익은 누가 챙깁니까? 자기의 유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덟째, 성내지 아니하며. 성을 내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홉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일은 먼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악한 일에 대한 생각을 차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통해 얻는 기쁨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쁨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즐거움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전에 즐기던 천박한 즐거움은 버리게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진리는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원문상 조용히 넘어감을 뜻합니다. 불의에 항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것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남이 하는 말을 비판 없이 다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기는 자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맡기라는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아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고난을 다 당하실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